오늘 본문을 통해서 헤롯 왕 이야기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헤롯 왕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이 헤롯 왕에 관한 이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의 실패가 어떤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좀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헤롯 왕이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해요. 헤롯 왕,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으로 세계사에 불리어지는 왕입니다. 그런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다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런 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을 하고 재건을 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그 재건된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헤롯 대왕은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재건을 해서 수도로 만들 정도로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이 통치의 말년에는 잔혹하게 그지없는 이 통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이 자신의 정적들과 경쟁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돈인 이 하스모니아 왕족들을 몰살할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족의 딸이죠. 자신의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해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처형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두 아들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색출해가지고 처형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통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자신이 동방박사에게 속았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경노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그 무렵에 태어난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색출해가지고 몰살시키는 아주 잔인한 또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헤롯 왕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강해를 쓴 마이클 그린이 말한 것처럼 경쟁자에 대한 불같은 시기심, 보통 시기심도 아니고 아주 불같은 시기심. 사실 이 시기심 자체도 마치 불과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속이 다 타버려요. 근데 헤롯 왕은 그 불같은 시기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헤롯 왕이 분노하고 있죠.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분노를 우리가 잘 다뤄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진 않아요. 분노하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기억이 납니다. 또 분노 중에는 마땅히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분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헤롯 왕의 분노는 성격이 달라요. 그 분노의 뿌리는 불같은 시기심, 경쟁자에 대한 시기심과 투기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 불같은 이 시기심과 이 투기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헤로드 왕의 이 시기심의 뿌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불안과 불만족이에요. 불안과 불만족. 즉 불안한 거죠. 자신의 왕권에 대한 끊임없는 불안함이, 그의 마음에 샬롬, 즉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로드 왕의 두 번째 문제는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있는 것. 왕이 되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오늘날하고 당시의 왕은 다르잖아요. 당시의 왕은 물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분봉왕이긴 했으나 그래도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이 불만족, 이것이 결국은 불같은 시기심의 도화선이 됐는데, 혹은 불같은 시기심의 기름 역할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에 2장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헤로드 왕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스라엘이 고대했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 이방인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러면 사절단이라도 좀 보내가지고 알아보기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헤로드 왕도 그렇고 당시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 서기관들, 동방박사들하고 다르게 베들레헴에 예배하러 가지 않습니다. 예배하러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만약에 그들 중에서 예배하러 갔더라면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헤로드 왕의 이 불안과 불만족의 원인은 그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오늘 늦었다, 혹은 예배 시간에 오늘 졸았다, 예배 시간에 오늘 지루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예배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 예배의 본질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가 지금 정의하는 이 내용이 예배에 대한 모든 정의는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떤 설교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맛보고 그리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는 가치라는 단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어요. 가치 있는 존재를 그 가치에 걸맞게 여기고 대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행위의 사전적인 정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성품, 영원하신 그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는 믿음의
믿음의 감각으로 음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잔치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를 정의하고 싶고, 예배는 그렇게 돼야 돼요. 예배는 잔치이고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음료를 먹고 마셔요. 그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고, 또 예배가 그래야 돼요.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게 주일 예배인 주중 예배이든지 또 소그룹 예배이든지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음미하고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겠죠.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그 어떤 선한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그 어떤 선한 것, 가치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가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그 어떤 선한 것보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가치에 반응하는 합당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그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음료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 안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 선으로 여기며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자주 언급드리지만, 우리 청교도들이 침례를 받을 때 학습했던 게 그거예요. 8월달에 침례 받잖아요.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인데, 거기에 가장 꼭대기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이에요. 다른 두 가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하고, 이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음미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모든 예배 인도자들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시몬 베우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배란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면에 만들어주신 빈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실 채워진 게 아니에요. 헤로드 왕이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거기에는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만족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거기에 자족함이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나요. 배부르면 콧노래가 나오죠. 또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어요. 샬롬, 즉 평화가 있습니다.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빌립보서에서 또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게 이 샬롬이에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분명히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평정심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고 이것이 샬롬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을 경작해도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즉,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지키시는 자임을 예배자는 압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몫을 우리가 물론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생존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예배자들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나의 기업이시다. 예배자들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 부분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설교자께서 오늘 차회자께서 다윗의 시편 16편을 읽어주셨는데요. 이 16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의 몫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 무렵에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와 씨름하고 있었죠.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의 경쟁자일 뿐 아니라 다윗을 뒤에서 모해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
다윗의 이 경쟁자를 단번에 없앨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단번에 경쟁자 사울, 자신을 그렇게 억울하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아주 매력적인 길이에요. 죽이면 끝나잖아요. 경쟁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경쟁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랑 뭐가 안 맞는 사람들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욕구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죠? 보복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보복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다면 아주 쉬운 길 아니겠어요? 경쟁자를 제거하면 간단한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시편 16편 5절의 말씀, 이 말씀이 보여준 바와 같이 자신의 생존을 지금 위협받고 있지만, 이 사울 때문에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신의 몫이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네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내 몫을 지켜주십니다. 주여,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나를 지켜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더 예배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시편 16편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몫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더 모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헤로드 왕이 이것을 좀 알았더라면, 자신의 왕권을 자신이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헤로드 왕이 이러한 무모하고 잔혹한 짓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헤로드 왕은 그런 예배에, 또 그런 예배 회복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배 회복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의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들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메시아에게 예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바로 왕처럼 유대인의 왕을,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그런 참으로 무모한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전락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런 형편으로 떨어져야지 의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고 재건할 만큼 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왕으로 잘 역할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형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러면 다만 그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내면에 창조주가 만들어주신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헤롯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재물, 권세, 이성, 가족, 일, 명분, 업적, 심지어 종교 등등.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이 나쁜 것들입니까? 선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 추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것들을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행복의 중심으로 삼을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 실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그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아이를 가진 수많은 여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야기로 끝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헤롯 왕도 죽었어요. 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대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도대로 지켜지지 않았어. 언젠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20절도 시작.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 왕과 달리 오늘 이 요셉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현몽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애굽으로 갔습니까? 또 애굽에서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들은 예배자였던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의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꼭 맞는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놀라운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요셉, 그리고 요셉의 가정,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요셉의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과 만족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회복의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고 그리고 만족이 있어요. 그리고 삶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리라 결정하면 우리의 삶의 복잡함이 단번에 단순화돼요.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배자로서의 삶, 이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게 예배에 초청하는 명령이에요. 초청장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오신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 뱃속에 흘러넘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나의 인생을 결정하리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분이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고 나의 기업이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이죠. 제가 보니까 휴가를 가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죠.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시간을 할애해서 나오신 여러분 특별히 축복하고 귀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신문에 칼럼을 읽게 됐는데, 그 칼럼에 서울의 모 명문 대학의 상담학 교수가 즐겁고 행복한 휴가 다녀오는 방법, 그런 글을 기고했더라고요. 즐겁고 행복한 휴가. 그 비결이 뭐냐면 이 교수님에 따르면 가족 서로가 자신이 원하는 대단한 계획들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그 고집들을 좀 내려놓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 의외로 휴가를 계획해서 다녀왔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휴가에 대한 자신의 대단한 계획들 너무 고집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제안한 계획에 자족하는 것.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는 않지만 가족들이 제안한 그 계획에 자족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휴가 다녀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따르면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집콕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집은 무릉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불안과 염려에 눌려 있다면 아무리 참 유명한 그런 휴양지를 할지라도 거기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고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는 즐겁고 행복한 휴가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중고층 수련회에 우리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생수의 강을 경험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짜 휴가는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7월 마지막 주 11시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이 만족과 이 안식을 오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말씀을 생각하며